오늘 신명기 26장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서 말씀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이고 또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건국절 논란이 지금 좌파 우파 나누어져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건국절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좌파가 다르고 우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이 됐나, 대한 건국에 대한 그 시점인데, 이게 지금 세 파트, 네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임시정부 4월 11일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919년 4월 13일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23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유엔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국이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면 유엔이 정한 게 세 가지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기본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영토와 국민과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유엔의 그 지시에 의해서 1948년도에 국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으면 1948년 8월 15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919년에 이미 우리가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임시정부로부터 건국이 됐다고 보는 역사적 논리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 역사학자는 아주 지혜롭게 대한민국은 1919년에 임신이 돼서 1948년에 출산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건국절 논란이 좌파 우파 이념의 논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좌우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일은 언제일까요? 오늘 26장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출애굽기냐 아니면 가나안 정복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배로운 백성,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거룩한 성민,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한 국가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리킨 게 오늘 26장이에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세대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3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있고, 그리고 4장 44절에서 오늘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몇 편 있어요? 3편.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대흥 침례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잘 배웠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몇 편이요? 3편. 1장에서 4장까지가, 4장 44절까지가, 43절까지가 제1편, 4장 44절에서 26장까지가 제2편, 27장에서 34장까지가 제3편.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년에 드리는 11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이 문제를 신명기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과 같다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그 별이강 그리고 옷깃령, 그래서 별이와 옷깃이라는 뜻입니다. 별이가 뭐냐면 그물이 있으면 그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밧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샤워 커튼 있죠? 집에 샤워 커튼 딱 고리가 있죠? 고리를 어디다 걸어요? 봉에다 걸죠. 샤워 봉에다. 그 봉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깃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옷의 마지막 마무리, 옷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옷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두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규례부터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3절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실로, 기브온, 나중엔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땅에서 얻은 열매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뭘 먹었어요? 만나. 근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지은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4절에 그 광주리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 아뢰다는 말이 26장에 자주 나오는데, 아뢰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다른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걸 다 암송하고 제사장과 함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8.15 광복절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족장시대로부터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 4구절에 완전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게 돼요. 주기도문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걸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5절에 족장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람이라는 뜻이요,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가 그들이 7년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갈 때는 70명의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 그 백성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6절에 출애굽 시대가 선언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노예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날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식민지에서 그 압제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셨나요?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그 첫 열매는 당연히 누구 거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핵곡식, 첫 열매, 이제 조금 있으면 핵곡식이 나오죠. 핵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모든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매년 해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팔과 큰 능력과 강한 손과 큰 위엄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레위인과 나그네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동시에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우리 앞에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광주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첫 열매, 인격적 열매,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여야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BTK 그 살인범이 70년대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BTK가 뭐냐? B, 바인드, T, 톨처, 그리고 K, 킬. 그래서 묻고 고문하고 킬, 죽인다 그래서 BTK. 이 BTK 살인이라는 그 별명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2005년도에 체포를 당해서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이 1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엔 다 디스크였었잖아요. 그 플로피 디스크. 거기에 사진을 담아가지고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걸 다 사진을 찍어서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과시가 그 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플로피 디스크를 방송국에 보냈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이 데니스 이 사람이 체포를 당했어요. 경찰이 이 플로피 디스크를 추적을 했는데 거기가 그 컴퓨터가 교회에 있는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컴퓨터를 한 사람을 찾았더니 이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법령 그 도시에서 법령 준수원이라는 공무원이었어요. 보이스카우트, 그 지역의 그 소도시의 보이스카우트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 회장이었어요.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결국 이 일에 연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체포를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최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흉악한 잔인한 살인마였다는데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 땅의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인격적 변화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첫 열매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최고의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더불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빵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버터장, 아주 가난한 농부가 버터를 만들어서 이 빵장사한테 공급을 하는데, 어느 날 빵장수가 보니까 버터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게의 저울에다가 버터 양을 쟀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맞았어요. 버터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아니고 이렇게 재판관한테, 마을 재판관한테 이 버터 만드는 가난한 농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버터 만드는 농부를 불러서 왜 네가 이렇게 정량을 속였냐? 네가 정량을 속여서 고발을 당했는데 왜 버터에 무게를 줄였냐? 그러자 가난한 농부가 말하기를 자기 집은 저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갔더니 정말 저울이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버터 양을 측정했냐? 빵 가게 주인이 어떤 땐 돈 대신에 빵을 줬는데 그 빵 무게만큼 똑같이 버터를 재서 빵 장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빵 장사예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 버터 장사를 고발하려다가 빵 장수가 지가 철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조금씩 줄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씩 줄여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도록 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에 첫 열매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금산, 공주, 세종 큰일 났습니다. 이 폭염이 오늘로서 36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 폭염에 인삼밭에 인삼 그 잎사귀가 다 타 죽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인삼은요 다 녹아버렸어요. 인삼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그 폭염에 땅바닥에 앉아서 한숨을 쉽니다. 어떤 농부는 급하니까 그 물 호스를 가져다가 인삼밭에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주자 이게 완전히 사우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인삼이 다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이분들은요 올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매년 자기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에 대한 첫 열매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만일에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더 많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세 번째 11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첫 열매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랑 나누었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더불어 나눴어요.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대답도 하기 싫으시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누구랑 즐거워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셋째 해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절에도 레위인과 나그네, 12절에 세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누구와 더불어 먹고 배부르게 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를 배부르게 할 때, 그리할 때에 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이 세 번째 11조를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 번째 11조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해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안에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성전에 드리지 않고 어디에 드렸어요? 자기가 사는 도시에 드렸어요. 성읍에. 기억나시나요? 11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정기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절기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가장 큰 3개의 절기와 4개의 절기, 그래서 7대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7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에 절기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성물을 사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성전 관리비로 썼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더불어 함께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라. 이게 세 번째 11조입니다. 이 세 번째 11조의 명령을 지키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첫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첫 열매하고 세 번째 11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11조를 안 지키면 첫 열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첫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세 번째 11조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영적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11조는 신약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무슨 상징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살아있는 것 자체,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10의 2가 아니라 10의 3, 10의 4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세 번째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릴 때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드리는 사람이 더러우면 드리는 11조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11조를 드릴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가 14절에 애곡하는 날에 드리지 않았다. 애곡한다는 것은요,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울었어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 바알, 농사의 신 바알이 마치 그 낙엽이 지는 나무처럼 가을에 이 바알 신이 죽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가을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울었어요. 왜? 바알이 이제 죽었다고. 그 애곡한다는 것은요, 바알 신의 풍습에서 온 겁니다. 바알 신의 풍습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이라는 것은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을에서 봄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다 부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나안 종교의 풍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죽은 자 무덤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과 음식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좀 더 나은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무덤에다 구멍을 파고 음식을 부어놓은 게 가나안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드리면 15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옵소서. 그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세 번째 11조를 나누라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규례하고 이 가난 세 번째 11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세 번째 11조 규례가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오늘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가 뭐예요? 첫 열매와 세 번째 11조 규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걸 지켜 행하라. 모든 율법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26장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첫 열매 그리고 세 번째 11조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걸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의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걸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돼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고 명령을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셨느니라. 확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서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를 행하라. 그게 뭐예요? 첫 열매와 그리고 세 번째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은 그의 거룩한 사명이 뭐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이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노무라 목사님 옆에 한국인 선교사가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이제 빚을 갖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6만의 빈민들이 노무라 목사님에게 빚을 졌고 이제 그분의 노후 생활을 한국 선교사님이 옆에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청계천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랫동안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 묵상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계천에 대한 그의 소명을 마음속에 더하여 주시고 청계천에 대한 부르심을 그에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청계천이야말로 자기의 신학교요, 청계천이야말로 자기의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세 가지 어떻게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돌려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어떻게를 질문하고 그는 청계천에 있는 여러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무려 2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청계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급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노무라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자기의 집을 팔고 그리고 독일과 호주에 있는 기독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청계천 판자촌이
철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로 이전해 갔을 때 거기에 돈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아서 그 철거민 이민들, 그 이주민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세 번째 11조를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9절에 네 가지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보다 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너를 높이시겠다. 열방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너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보배로운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가지를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부 지체들 들어오면 우리가 한가운데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팀하고 같이 축복성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랑부 좌우로 보시고 우리 사역자님들, 장로님들 다 나와서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을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이 형제자매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마음에 비춰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비추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부 지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이 아이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평생을 여호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사랑부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부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랑부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사랑부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사랑부의 복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곁에 쓰셔서 축복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김철중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그렇게 주옵소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혼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이 사랑부 지체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부 모든 지체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가족이 느끼고 교회가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도 교회도 사랑구의 베데스다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부 모든 지체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주의 율법과 법도를 사랑하는 저희 모습이 되게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부 지체들 위와 그리고 대흥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캠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